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기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지금 이게 이제 하늘이죠. 보좌 앞에 많은 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다 특징이 뭐예요? 흰옷을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며,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만 제목 시작.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 오늘 이 장면을 딱 읽으니까 하늘에 올라가려면 뭘 입고 간다고요? 흰옷. 자, 빨리 옆에 사람 쳐다봐. 무슨 옷 입었나? 무슨 옷 입었나? 파카 입었어? 띡띡이냥 색깔 입었어? 영혼이 무슨 옷을 입었냐? 그거를 우리에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믿고 죽은 자들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도 뭘 입어야 돼? 흰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이걸 가르쳤어요.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하늘에 올라오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를 이렇게 썼는데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쉽게 그냥 아무나 천국 가는 거야? 아무나 예수에게 와요. 그건 너무 쉬워요. 아무나 오게. 하늘은 흰옷 입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누구만? 내가 택한 자만 올라와. 그 전 시간에는 거룩한 자만 올라와. 이게 딱 아주 구비 조건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고 그는 영이세요. 영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더러운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낸 이유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어디까지 거룩하라고 나와요? 성경은 몸까지 거룩하라.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 종류가 써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들은 제사만 외우는 거야. 제사 백날 외워봐. 그 아무 소용없어.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거룩하게. 근데 제사만 지내도 안 되지. 몸도 거룩해야 되니까 먹지 말라. 뭐가 이렇게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옷도 어떻게 돼? 두 종류로 옷을 짜서 입으면 안 돼. 근데 오늘날 우리 입는 옷은 다 어떻게? 서너 가지가 다 들어갔어. 폴리에스테르에 무슨 스판텍스에 커튼에 다 들어간 거 힘든 거야. 옷도 딱 두 집조도 안 돼. 이런 것들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으면 지금도 돼지고기 먹지 말라. 뭐 먹지 말라. 이러는 거야. 그런 종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시켜.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니까 보재기 안에 뭐가 가득해? 온갖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막 한 거야. 그랬더니 주여 나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전체가 뭐라는 거지? 인간들이야. 인간들이야. 인간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이 개, 돼지, 독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개, 돼지 취급받을 거냐, 독사에 취급받을 거냐, 아니면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 취급을 받을 거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신약에 우리가 가려야 될 음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상 앞에 절한 음식, 귀신 앞에 절한 제사 지낸 거, 뭐 무당하고 뭐 떡덕궁하고 먹은 거. 옛날에는 무당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동네 구시대에, 왜냐하면 워낙 먹는 게 없던 시절이라 떡 나눠주거든. 그 떡 안 받아 먹은 집이 없어. 그 집에, 그 동네에서 한번 하면은, 왜냐면 떡을 다 돌리게 돼 있거든.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알고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야? 목매달아 그 피낸 거. 그게 이제 주로 뭔가 하면 그게 덕이야, 덕. 근데 우리나라 사람 그 덕 제일 잘 먹지. 도구. 그거는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하는가 하면 거룩하라고 분별하라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곳에 계시고, 거룩한 곳을 우리가 거룩한 집이니까 성전하고 부르는 거예요. 성전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한 집, 거룩한 하늘. 그러면 내가 거룩한 성전 됐으면 내가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거룩. 언행심사가 거룩해야 돼요. 영혼만 거룩해서 안 돼요.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데 이 언어가 아주 개판인 사람들 많거든. 언어 굉장히 조심해요. 여러분이 알아요. 뭔가 이렇게 탁 건드리면 평소 때는 괜찮아. 그 몰라. 근데 탁 건드리면 에이씨 하고 나오는 사람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왜 이렇게 안 들려?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 보는데요. 처음 나와서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몇십 년 가도 똑같은 얘기 하는데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 그게 너무 차이가 나요. 거룩하지 않아서 거룩하신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이 계시록 전체는요, 다 그 보좌 앞서 그 천군 천사들이 하는 게 뭐예요? 다 거룩하시다. 우리 하나님 계속 그거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우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뜻이 뭐죠? 기름 부어 보낸 자.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반드시 뭘 부은 자다? 기름.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할 자가 없어. 그 기름을 부어줘야 돼.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우리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거의 뭐 90%니까 전 세계에. 그러면은 그들이 왜 못 받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서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만 하면 되는데, 이게 교회는 다녔는데 회개가 안 됐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회개를 하면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성령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를 안 해서 지금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 그 영혼들이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안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자, 내가 참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참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참이요, 거룩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하십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나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입이 벙벙 뛰고 있다는 건 그만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우리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래, 거룩한 자. 그래서 거룩한 자는 오직 한 분뿐이다. 그래서 그가 거룩하심을 받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받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입은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났느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났느니,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올라간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성령, 거룩한 영을 보내주셨어요. 거룩한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오직 거룩한 자,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각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알려주시는 거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으니 네가 장차 갈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에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예,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은 너무 정확한 거예요. 예, 구원은 있어요. 성령 안 받아도 구원은 있어요. 누구처럼? 우편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툭하면 우편강도 얘기하는데 이 우편강도도 제대로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그가 구원은 받았지만 영생은 없어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몸이 부활은 안 된다 이거예요. 영혼의 몸에 부활은 없다 이거예요. 영만 구원 받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예, 믿으면 얻어요. 근데 영생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자, 구약의 율법 아래서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조상의 하나님, 이런 자들 영생한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얘기하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늘에 올라간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있어요?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주는 썩음을 당하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건 못 올라갔다는 거야. 다윗은 하늘에 못 올라가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 성경을 빠듯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거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 그래서 성경을 아주 빡세게 읽고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스라엘의 찬송을 잘하는 자요.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직 못 올라갔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천년왕국 때 모여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복음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갈 자, 내려갈 자가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는 이스라엘에게 그 영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야. 이런 게 팍팍팍 돌아가야 돼, 머리가. 내가 어떤 때는요,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설명을 해야 되나? 너무 나도 답답한 거야. 난 시간이 없는데. 이런 게 성령으로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돼. 주가 하늘에 못 올라갔다는 게 이래서.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의 그 끝 열매가 영생이다. 그 다음에 너희 몸까지 거룩하게 사셨으니 성전이 됐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까지, 행실까지, 언행 심사까지 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근데 우리가 어느 만큼 거룩하냐 그랬더니 너희는 택하신 나라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 우리의 맏아들 형님은 예수는 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러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없이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불의 관계고, 제사장의 원래 뜻은 중보라는 뜻이에요. 중개인, 쉬운 얘기로 중개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누구 한 분? 예수 한 분이라 우리 디모데전서에 나오고 있죠. 다리 역할, 중개인, 그 역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결시켜준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 됐으면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나와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이 연결고리가 항상 이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되는데, 자, 일주일 동안 지금 이어졌어요? 이어졌어요? 여러분 알아요. 일할 때는 다 잊어먹어요. 기도 시간이야, 기도해야지. 이제 그때하고 집에다 밥 먹다, 오늘 성경 하나도 안 읽어서 막 읽고, 그러다 자고, 이런다. 이 다리는 끊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다리가 무너지면은 그런 생활을 한다. 그건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거룩한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6절에도 바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사 아버지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자 옷을 입었는데, 그럼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랬더니, 처음으로 예수께서 그 옷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딱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침례. 자, 침례를 내가 받았어요. 의식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명령, 진리로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가 입으신 옷이 뭘 입으셨어요? 예수가 입으신 옷이 뭐였어요? 피 뿌는 옷,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입고 있던 옷을 어떻게 해요? 다 벗겨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그 예수의 옷, 말씀으로 옷을 입으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 옷을 입고 있어야 돼? 벗고 있어야 돼? 다 벗어야 돼. 다 벗은 자만이 이 옷을 입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애들 막 나가서 뛰어놀다가 더울 거 왔어. 그럼 엄마가 어떻게? 옷부터 홀딱 뺏기는 거야. 그래서 다 빡빡빡빡 씻겨갖고 입히고, 이런 것처럼. 이 성경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려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구원 얻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어떻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 뭘 할 수 있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자, 시편 29편. 시편 29편 우리 2절 한 절만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경배할 때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옷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비유와 모형으로 우리 이제 성전을 짓고, 성소는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자세히 그거 다 읽으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성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거룩한 하늘이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곳에. 이 세상에서도 자, 왕이 거하는 집은 한 군데예요. 그러나 그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능은 어떻게 해요? 온 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내가 하나 물을게. 지옥에 하나님 계셔야 안 계셔요? 영광은 계시는 거예요. 존재는 거기 안 계시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광이 존재하니까 지옥이 운행되는 거예요. 권세가 운행하니까 지옥이 경영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거룩한 성전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전체는 이제 그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식양대로 짓죠. 식양대로 쳐도 우리 히브리서 9장을 보니까 21절서부터 보니까 성전의 모든 기도에 그 기구에 뭘 뿌린다는 거죠? 피를 또 뿌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었는데도 또 피를 뿌리는 거야. 그런 것들이 얼마나 거룩하냐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1년 동안 지금 쭉쭉 나가기 때문에 제가 계속 건너떠요. 근데 건너뛸 때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풀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 성전을 다 짓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전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누구야? 내 몸이야. 예수의 몸. 그러니까 예수의 몸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말씀이에요. 피 뿌린 옷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식양대를 지었어도 뭐가 있어야 된다? 피.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은 피에 대한 것이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둘째 언약은 예수의 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핏소리가 없으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건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인본주의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흙은 다 없어질 것이고 영원히 남을 영에 대해서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 69절 그 전절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왜? 나는 예수가 거룩한 자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생의 말씀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건 그건 설교도 아니야. 그런 건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또 계시록에 또 우리 21장 또 이쪽에 보시면 성전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거룩한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요. 곧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늘과 성전의 모든 기구와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것들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는 거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뭔가 내가 자꾸 부족하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채우고 싶고 저것도 채우고 싶고 그 이야기는 곧 뭐예요? 말씀이 안 찬 거야. 말씀을 어디까지 채우라고 그랬어? 아홉 가지 채운 사람은 우악해도 나오는 게 말씀밖에 없어. 이걸 아셔야 돼. 근데도 내가 지금 뭘 아둥바둥 거리는가 당신이 보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꽉 차면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 제가 그러죠.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어. 줘도 싫어. 이제는 줘도 싫어. 지금 내가 이제 다 정리하고 갈 판인데 주는 것도 싫어. 주려면 그냥 현찰로 주세요. 내가 필요한 거 쓰게. 다른 거 주지 마라.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꽉 차기 시작하면 내게 말씀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대로 돼. 자, 아구의 말씀을 물을 꽉 채웠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퍼다 주라 그랬어. 퍼내는 즉시로 포도주가 될지 약이 될지 생수가 될지 치료가 될지 생명이 될지 난 모르지만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 안에 성전이고 하나님의 보고 몽땅 들여져 있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이거 전체로 내가 받아 먹으려면 거룩해야 된다 하는 거를. 그러면 거룩한 게 뭐야? 거룩해서 예수의 옷을 입는 거야. 나도 그 옷을 입는 거야. 그럼 그 옷을 입는 순간에 성전이요 하늘이요 보좌요 그 안에 삼라만상이 다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피가 뿌려져 있으니까 마귀가 나를 넘봐 안 봐. 그냥 나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너도 어떻게 된 거야?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거룩한 처수가 계세요. 여기에 관해서 바로 성전이라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세요. 그다음에 영광이라는 건 더러운 곳에서 영광이 있어요. 깨끗하고 밝고 빛난 곳에 영광이 있어요. 깨끗하고 밝고 그런 데 있어요. 물론 이 세상의 영광은 무슨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썩어질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썩지 않을, 쇠하지 않을 그러한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성전됐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이름을 모셨으면 이제 성전으로 지어간다고 그랬죠. 우리 신앙생활이 에베소서 2장에. 그럼 어떻게 져요? 말씀대로. 어떤 말씀? 시간대로, 피 뿌린 말씀대로 우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짓고 나면 뭐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영광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이제 39장 마지막 절에는 모세가 식양도를 갖고 다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명하신 대로 필하였더라. 그리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이렇게 됐어요. 예,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기도 생활하는 거는 내가 뭘 보려고? 영광. 그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짓게 했어요. 그 이름을 두시고 식양대로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안에서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뽑아내세요. 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를 불렀어요. 그것도 아론의 자손 지파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직분을 줬어요. 어떤 직분을 준 거예요? 제사장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뭘 입어라?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어떻게 지었어요? 옷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 보니까 성경 봤으니까 대충 기억나는 대로. 그런 게 있어요? 또 이러려고? 나 처음 들어봤는데 이러려고? 그 옷을 짓는 사람이 이름이 따로 있어요. 뭐 올리밥도 있고 누구도 나와서 공교하게 그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자에게 옷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옷도 어떻게 디자인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를 통해서 옷을 지어서 입혀요. 입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거룩하니, 이들은 내가 택했으니 이 옷을 입고 내 직무를 수행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뭐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봉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옷을 입은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옷을 입은 자만 어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요. 자, 이 마당에 있는 자들은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그냥 각각 자기의 옷을 입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옷을 입힐 때 어떻게 입힌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 거기서 또 불러갖고 그 다음에 옷을 지어서 입혀서 그 다음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도 옷을 입혔는데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옷을 입혔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옷 입고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또 피를 뿌리는 거야. 피. 자, 우리 출애굽기. 아까 히브리서 우리 9장에 보면은 모든 기구에 피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우리 20절 우리 시작.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주에 뿌리고 단 위에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그랬어요. 식양대로 지어진 옷을 입었어도 또 뭘 뿌려요? 피를 뿌려요. 그래서 거룩하게 해서 그 피 뿌린 옷으로만 들어가야 그 다음에 그 성소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니까 그 당시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요 우리 예배가 이게 제대로 생활로 안 되는 사람은요 옷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마당에 있는 사람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우리 뭐 똑같이 많은 것 같아도 주님은 벌써 딱 본다 이거예요. 내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로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극히 드물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뿌리고 자기 옷에 피를 뿌렸어요. 그래도 그 성소 안에 모든 기구에 또 어떻게 해요? 금등잔도 피 뿌리고 떡상에도 피 뿌리고 금양로에도 피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은 피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피 없이는 성령의 역사도 없고 피 없이는 말씀의 역사도 없고 피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왜 기도를 못하는가? 피가 없어 기도를 못하는 거야. 거룩하지 않아서 기도 못하는 거야. 거룩하기만 해봐요. 향이 계속 24시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잠자면서도 기도한다고. 내가 어떤 애 자다가도 나 방언하는 소리 들어. 꿈속에서. 그리고 막 말로 뭐 또 기도하고 있더라고. 이런 것들. 근데 그 기도가 뭐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야. 내가 기도하는 소리 듣다가 깜짝 놀라. 아니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인데 왜 지금 이거를 기억나게 해서 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지? 이럴 만큼. 그런 것들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뭔가 난 지금 이 진리도 가르치기에 너무 시간이 없어. 그리고 너무나도 모르고 말이죠. 이게 참 답답해요. 근데 그렇게 거룩하게 그 성소에서 있으면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뭘 보는 거예요? 거기서 다 천사를 보고 말씀을 듣고 다 기이한 현상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죠. 자, 그런데 그 옷을 만들 때 옷에 그 디자인을 해주셨는데 색깔도 지정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색깔을 못 입어. 몇 가지 색깔이 들어가요. 옷을 만들 때. 또 청색, 흰색, 홍색, 또 금색. 이 딱 네 가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흰색은 정결한 거, 순결한 거예요. 흠없고 점없고 거룩하고 순결을 의미해요. 청색은 하늘이에요. 모세에게 처음 하늘을 보여줬으니 어떻게? 청옥이 쫙 깔려있더라. 하늘, 신령한 그 영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 누가 입어요? 죄수가 입어요? 왕이 입어요?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권이에요. 금이 뭐예요? 자, 제사장 지금 옷이 여기 나와 있어요. 또 대제사장 옷이 나와 있어요. 다 여기 금실로 성결 또 금관을 쓰게 돼 있어요. 바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룹들로 다 수놓은 거예요. 그 뭐든 뭐가 있어요? 다 그 천사들이 다 수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거는 앞에 요 큰 그림이 있죠. 앞에 있는 아주 호황찬란한 옷은 대제사장의 옷이고 제사장의 옷은 그 뒤에 있어요. 근데 옷 입는 법도 다 있어요. 속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또 끈을 매고 뭐 두건을 쓰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거는 우리 대제사장의 옷은 옷 가장자리에 뭐가 달려 있어요? 금방울과 석류가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달아서 자 걸을 때마다 어떻게? 따그닥따그닥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대제사장이 일하는 곳은 그 지성소에 일하는데 열흘 동안 1년에 한 번 거기서 계속 움직여야 소리가 나지. 가만히 있으면 안 나. 그럼 죽은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뒷끈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한 번도 죽은 대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네, 성경을 보면 참 그 희한하죠. 그러면 제사장으로 선택된 직분도 성소 안에서 죽을 수 있다? 없다. 있어. 언제 죽는 거야? 말씀대로 안 하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짓고 성소를 중심으로 약속한 땅 가나안까지 갔는데 반 이상이 다 죽은 거예요. 왜 죽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딱 하나.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합니까? 전 그래요. 예배, 새벽 예배, 수예배, 또 무슨 주일 예배, 금요 예배. 한 번이라도 빠졌거든 회개하셔야 돼요. 예. 한 번이라도 빠졌거든 회개하셔야 돼요.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요? 성소. 왜 옷을 입혔어? 예배하라고. 예배하라고. 근데 그거를 지금 못하는 거지. 이런 것들 지금 다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옷은 딱 입으면 11지파하고 어떻게 구별이 딱 되는 거야. 마당에 있는 애들하고 딱 구별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옷 자체가 직분이에요.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한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나오잖아요. 아니 뭐 고아세 자손은 뭐 버린 자식입니까? 뭐 얘네들만 무슨 뭐 기도하고 뭐 항상 뭐 성소에 들어가고 그럽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러한 옷을 입고
그 직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이 옷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성결한 옷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식양대로 져요. 하나님이 입혀준 옷대로 지어요. 그 다음에 그 직분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럴지라도 거기에 항상 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피의 말씀,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그 피 뿌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다 피와 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그 피의 옷, 피 뿌린 옷을 언제 입는 거예요? 침례. 십자가에 달려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이 어디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 매일 이 사람들 평생 하는 거야. 평생. 다른 일 안 해. 이것만 해도 어떻게? 그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옷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이 옷이 깨끗하지가 않아. 피로 깨끗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더라. 그거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옷이 휘어졌는지 더러워졌는지도 네가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스가랴서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옷이 어떻게 돼?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으니 그 죄로 더러워진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그거 나오죠. 다 나오죠. 그런데 그 옷을 벗기고 무엇을 입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 뭐야?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야. 그래도 여러분 그냥 샤넬 한번 입고 싶지. 저 피에르 까르댕 한번 프라다 입고 싶지. 프라다는 누가 입는데? 악마가 입는데. 이게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이제 성령 안에서 보면은요, 이거는 그냥 진리 아니에요. 그냥 이건 제 체험이니까 옷 입은 게 딱 보여요. 참 어느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항상 보는 건 아니고 또 놀리지 말고 어떻게 딱 보면 돼요. 다 벌거벗어서 다 벌거벗고 목욕 가운 하나 딱 떨치고 오는데 기가 막힌 거지. 기가 막힌 거지 이거. 거기다 또 커다란 누런 게 옆에 딸려 있는 거야. 이건 조상 귀신이거든요. 이런 것도. 참. 근데 이런 거 모르는 거야. 우리요 은사 있으셔야 돼요. 은사는 나를 참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말짱에 막 매 시간 막 그냥 나랑 같이 막 기도하고 막 그리고 가. 그래서 문을 딱 열어주고 딱 쳐다보는데 러닝샷만 입었는데 러닝샷가 회색에다가 다 바느질 자국이야. 어지간히 속색인 거야. 이건 하나님은 어지간히 속색인 거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시니까 어떻게? 꿰매서라도. 옛날 우리 어머니를 옷 어떻게 우리 양말도 이 러닝샷도 다 끼웠어요. 다 바느질 기워서 했어요. 명절 때만 새 옷 입는 거야. 그렇듯이 딱 그런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 저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어디서 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9절에서부터 읽었는데 그 전절에는 자 무슨 지파에 입 맞은 숫자가 다 지파마다 몇 명이라는 거야? 다 거기 보니까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도합 14만 4천이더라. 이 14만 4천은 누구라는 거야? 그 7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전 세계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야곱과 이삭의 자손들이 있는데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붙들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중에서 그 지파마다 그 이제 12,000명씩 나와서 14만 4천이요. 입맞은 자가 무슨 뜻이에요? 성령 받은 자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입 맞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죠. 특별히 이제 순복음에서 이러는데 불도장 받았다 그래. 머리에 이마에 딱 있다 그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 나오죠. 머리에 입 맞은 자가 있으니 그 이는 누구라는 거야? 아버지와. 그거 보셔야 돼요. 자 우리 14장 계시록 14장 1절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는 다 뭐가 있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 그거를 누가 도장 찍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장 찍었기 때문에. 그럼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까지 하면 내가 좀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봐야 되겠네. 지금 마지막 때 무슨 뭐 대환란이니 이런 거 막 지금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13장 해보세요. 13장 우리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자,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누가 농명되는 거예요? 입 맞은 자가 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요거 있는데 한번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이제 그 대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4절만 먼저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대환난에 자 해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입맞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입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환난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올라가고 이 땅에는 대환난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 요건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자 이 옷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나라요 나의 제사장이라. 그래서 이 옷을 끝까지 입어야 어디 들어온다? 내 나라, 내 성전에 들어온다 하는 거를 비유와 모형과 그런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상에 우리 그 사람이 뽑은 왕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이 왕 되게 안 하고 당신의 왕의 나라가 어떻게 돼? 다 없어진다. 그러고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돌아서니까 이제 사무엘의 옷을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울왕이 찢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예하는 거예요. 옷이 찢어진 것처럼 네 나라가 나뉘어지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옷이 뭐기 때문에?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다 찢어지는 거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 나라에 못 들어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얘기를 우리 열왕기에 하에 보면 아시아라는 왕이 나와요. 그 아시아 왕과 이제 르호본도 나오고 이러는데 사무엘 우리 상 15장은 가서 읽으세요. 제가 여기서 그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15장 전체 얘기 다 가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30절 열왕기상 우리 11장 우리 29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우리 시작. 그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랬어요. 그래서 10지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지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사람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유다 한 지파. 그 약속 옷자락 한 사람 그 잡은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6장에 성전에 보니 성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옷자락이 있으니. 그런 옷자락이 뭐라고요? 말씀, 언약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3장에 보니까 자, 네가 어떻게 너는 모르고 지금 다니는데 네가 지금 벌거벗었어. 옷도 없어. 눈도 멀었어. 근데 너는 지금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그 경고가 있어요. 교회를 향한 신약 교회를 향한 경고예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도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도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냥 하늘에 올라가니까 흰옷 입으니까 내가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있으면 난 흰옷 입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벌거벗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왜? 불순종,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그 말씀대로 짓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지혜롭게 집 짓는 자다. 그래서 어떤 자는 지혜롭게 집을 져 금과 은으로 집을 짓는 거야. 또 어떤 자들은 형편없이 지었어. 그랬더니 그 구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벌거벗은 불타는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장 부끄러운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우리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옷을 어떻게 지켜? 옷을 어떻게 지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 불순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관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 거야.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않는 거야. 죄악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지 않는 거야. 다 벗고 씻어야 뭘 주는 거예요?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도 어떻게? 계속 피를 뿌리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옷에 또 기름도 뿌려요. 왜냐면 관유, 거룩한 기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 받았다로 끝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우리 등잔에 기름을 채워드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넘쳐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체험하시고 있으세요? 그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눈도 말고 귀도 말고 옷도 없고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러니까 그냥 행실로는 온전하니까 나는 부유하다 하고 라우디아 교회처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직접 빨간 말씀으로 하시고 교회마다 다 칭찬하는 게 있는데 사대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보니까 누가 있더라? 누가 있더라? 자, 3장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우리 4절 5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4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권이라. 자, 교회에 사람들이 다 있어. 누가 가장 예수와 합하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자가 다 아니에요. 누가? 흰옷. 예수는 이거 보신다 이거예요. 흰옷을 입은 자, 나와 합당한 영과야. 어떻게 합당해? 이겼기 때문에. 더럽히지 않기 때문에. 더럽히는 건 무엇으로 더럽히는 거예요? 불순종, 죄, 옛사람, 옛구수. 이것 때문에. 땅의 지체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옷을 빨고 계속.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묻죠. 아니 그 어떻게 그렇게 흰 옷을 입었다 그랬더니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편하게 실크로드 길 온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니까 어땠어요? 큰 환난. 근데 뭐가 틀려? 피. 예수의 피로. 자, 우리 7장 14절.
7장 우리 14절 시작. 내가 거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너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수를 이기고 더러움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만이 바로 나와 합당한 자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긴 자만이 흰옷을 입고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보호자까지 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거야? 이긴 흰옷 입은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잔치 자리에 딱 갔더니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어떻게? 시컷 때려갖고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럼 누가 그거 들어갑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 하나님으로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순종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끝까지 버틴 자들만이 어디에 들어가요? 영생. 성령의 마지막 상 거룩한 싹슨 거룩한 열매는 영생이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영생.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겠는가. 물론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는 14만 4천이지만 그 수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숫자. 그 숫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구절에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이방들 중에서 없는 자가 들어오지만 그러나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흰옷 입고 이긴 자만이 바로 들어온 자들이요. 이들이 큰 환난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항상 씻는 곳이 어디예요? 성소예요. 교회. 예. 그래 그들이 어디서 견뎠다는 거야? 15절 우리 거기 7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이들은 그 성소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알고 거기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주를 섬긴 자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바로 장막을 치시고 이제 그러한 자들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다시는 굶주림이 없어요. 해나 어떤 그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못하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서 저희는 해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흰옷이요? 눈물과 기도와 통곡과 간구가 없이는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지금 다 좋다고 듣기만 하고 있지. 옷을 입어야지. 당신 옷을 입으려면 회개해야 돼. 그래서 구약의 회개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하고 회개가 안 되는 사람 금식하셔야 돼요. 얼만큼 딱딱하면 이게 회개가 안 되냐 이거예요. 오래 묵은 때는 우리 어떻게 돼? 한참 있어야 돼. 그것도 어떻게? 푹 뜨거운 물에 미지근한 물이면 안 돼. 아주 뜨거운 물에 푹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래서 새 옷을 입을 만한 그 어린아 같은 새 몸이 됐을 때 거룩하고 의와 바로 새로움으로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그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분명히 골로새서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우리 택하고 거룩하신 바로 그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바로 피 뿌린 옷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마지막 날 우리의 가장 큰 전쟁은 누구와 가는 거예요? 마귀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큰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피의 증거.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얼만큼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의 큰 환난이 있다는 것을 이미 계시록에 말씀하셔서 피 없이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 없이는 내 흰옷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한다? 마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무엇을 알기 때문에? 마귀도 내 마음과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탁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미끼를 걸고 있네. 탁 걸어차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기는 방법은 예수의 피와 그의 이름과 계명을 지키는 것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제사장의 이 옷을 항상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광야에 나와서도 11지파는 이 옷이 없어요. 딱 한 지파만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까 10지파는 다 무너졌어도 유다 한 지파만 이 옷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죄, 예복이 없는 죄예요. 그래서 저 예복 입지 않은 자 다 내보내라. 이 벌거벗은 구원이요. 얼마나 흉측하고 얼마나 저주스러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제 어떻게? 내게 입혀야 돼. 입히려면 내 걸 다 벗어야 돼.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는 회개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9장 같은 데 보면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명을 쫓아 명을 쫓아 명을 쫓아 명을 쫓아 모든 광야의 생활을 아무리 제사장이 됐어도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명을 쫓아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건 딱 하나예요. 우리 목사님은 때려 죽어도 오직 명을 쫓아 끝까지 목회하시도록 그거 하나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리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이 말씀이 뭐냐? 이기는 말씀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소를 짓게 한 거는 뭐예요? 바로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룩하게 우리를 구분하사 화평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아까 중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개자야, 탈의 역할이야. 화목하게 친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이 모든 옛 사람, 옛 구습, 그 다음에 이거 다 벗으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다 벗으셔야 되고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다 보는 거 아니에요. 흰 옷 입은 자만 어떻게? 내가 택한 자야. 마지막 날에. 그 천사는 흰옷 입은 자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려면 모든 기구에 매일 피 뿌리듯이 피의 증거를 가져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거 있어요. 요즘 이렇게 설교 같은 거 들으면 이 피 뿌린다 그러는데 그런 설교 듣지 말어. 그거는 율법적이야. 그건 인본주의야. 우리는 피 뿌린 게 아니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 옷 입어서 피 속에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영적으로 팍 깔아야 돼요. 뭐 맨날 뭐 어디에 피 뿌리고 그래. 아니 아직도 그럼 애굽을 안 나왔어? 이게 무슨 말들이야? 우리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안에 뭐가 가득해? 피와 물이 가득한 거예요. 시인만 하라 이거예요. 예수의 피! 이렇게 간단하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도 이걸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광야예요. 애굽이에요. 지금 세상 예수를 죽인 곳이에요. 이 광야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같이 존재해요. 그럼 마귀가 있는 날 동안은 뭐가 안 끊어져요? 시험과 환난과 전쟁이 안 끊어져. 유혹이 안 끊어져.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야? 너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뜻 이루려면 네가 하나님 집 너를 준비한 처소로 흰옷 입고 오려면 매일 기도밖에 없어. 죄를 사하시고 시험과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도하라. 마지막 전쟁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피야, 예수의 이름이야, 계명이야 이렇게 했는데 계명 뚝뚝 다 끊어먹고 그 이름 다 무시하고 예수 피는 무슨 예수의 피야. 지 혈액형만 자라나라고 그냥 B형인지 A형인지 O형인지 그냥 그 승질만 더럽게 내놓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의 특성이 있어요. 예수 피의 특성이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럼 과연 나 여러분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무슨 옷을 입고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옷 바꿔 입느라고 정신 없었지. 왜 이렇게 갑자기 눈이 오고 갑자기 패딩 크대고 목도리 크대고 육체 옷은 철철이 철아있는 한 번 더 거울 앞에서 내 영은 무슨 옷을 입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흰옷을 입고 이기고 들어와야 바로 네 위에 내가 장막을 치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들에게 장막을 치고 우리를 보좌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고 다시는 눈물과 고통과 애환과 죄가 없이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바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 이름을 섬기는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고 끝까지 이기기를 흰옷 입고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이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수치를 보이지 않게 흰옷을 사서 입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수치를 보이지 않게 흰옷을 사서 입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수치를 보이지 않게 흰옷을 사서 입자. 어디서 사서 입어? 예수께서 사서 입으라고 그랬어.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어디서 사는 거요? 진리를 사는 거야. 여러분, 진리요 값을 치르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듣고 아멘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목숨을 내놓고 계명 지키는 거예요. 톡톡한 값을 치른 자만 이 옷을 입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하게 하세요. 자, 성령으로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자. 나를 성전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또 제사장돼서 하나님 거룩하게 섬기다가 거룩한 하나님을 이기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 구별 어디서? 세상과 악.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만 이깁니다. 여러분 흰옷 지금 반쯤 입었나요? 아니면 벌거벗었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나요? 옛 옷 그대로 꽁꽁 켜지고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한번 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피 뿌린 옷 바로 그 옷을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고 부끄럽지 않게 더러워지지 않고 이 옷 벌거벗지 않고 끝까지 거룩하게 피 뿌리며 승리하도록 거룩한 제사장 되어 거룩한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 뵐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